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보면 39절, 42절 반복된 내용은 기도인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표본이에요. 표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신앙생활은 내 뜻을 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옛날 찬양 가운데 복음송가입니다. 흥얼흥얼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왔는데 입으로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한두 가지 아니죠. 성경 펼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3대 큰 3가지 뜻이 있는데 그 3대 뜻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게 3대 3가지 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친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전달하시면서 기원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라.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뜻을 전달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 삶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지고 화냐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면서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3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져서 19절, 20절에 잘 보면 3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언급을 한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고열이 있었고 그리고 근육통이 아주 심했어요. 처음에는 이 약을 하나만 먹었어요. 하나만 먹었는데 타이레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알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가만히 내가 보니까 타임도 이렇게 잘 눈여서 보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약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안 아파요. 열도 안 나요.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여지없이 다시 근육통이 오고 열이 나고 이게 이틀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약 기운이 지속되듯이 약 기운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를 쉬지 않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삶의 현상이 지속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약 기운이 떨어지는 것으로 떨어져서
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온 것처럼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져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교통하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도행 19장 1절 7절에 보면 아볼로가 사였던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만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마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명 다 성령 받았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2절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12명이 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 가운데도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말씀인데 말씀도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는데 예언은 뭡니까? 레마입니다. 레마. 개인적으로 콕 집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메시지에 답이 없어요. 그런 걸 속된 말로 메시지를 씹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메시지를 씹었어? 예.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또 뭐 카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 보는 게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죠. 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어떤 분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져요. 저 사람 상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폐위를 당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그게 뭐 어디에서 달렸냐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됐던 아니면 레마의 말씀이 됐던 예언의 말씀이 됐던 그걸 아주 경청을 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것을 싹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건 참아도 무시당하는 못 참, 멸시당하는 거 이거 더 못 참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인 당신의 자원인 기쁨을 주겠어요? 기쁨 사라져요. 하나님이 또 교제 계속 지속하겠어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다 끊어져요.
감사요? 어림없어요. 맨날 원망불평, 마귀가 주는 원망불평만 있고요.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도 존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다 레마인데 콕 집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이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레마거든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실천에 가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따라해요,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다시 한번 따라해요. 취하고 버리라. 취사 선택을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건강한 몸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주셨냐면 취사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게 오토매틱으로 우리에 주셨어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은 다 배출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걸 더 끌어당기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거부하고 이래서 몸이 망가지는데 우리 몸은 그 기능이 작동이 잘 돼가지고요, 취사선택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지 않고 취사선택을 잘하면은 어때요? 건강이 유지되고 삶이 행복주의인데 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게요 금방 어떻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음식 막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도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안 좋은 음식 이게 전부 다 쌓여서 언제 터지냐? 그때 어느 순간에 팡 터지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암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취사 선택했던 게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팡 터지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인용을 했죠.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좋은 일을 뭔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뭔가 좋은 걸 한 거예요. 그게 열매로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상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거예요. 미래는 언제냐?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취사 선택을 잘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장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지훈 사회보시는 부목사님께서 어젠가 설교 잠언 강의하는 가운데 23장 17절 18절 거기 요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 장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로렌스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그 에드워드 그 노튼 로렌스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기상학자가 이 나비 효과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게 공기를 타고 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야.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나비의 이 날갯짓 하나에 이른 그 바람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카오스 이론까지 발전을 하고 했는데 흔히 그런 얘기예요. 지구의 한 기퉁이에서
아니 아무도 모르는 집안에 차미슬 아파트 한 40평 아파트 거기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하나 했다. 인터넷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나 했다. 이게 무슨 뭐 여기서 끝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론에 의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태풍과 같은 그런 영향을 세계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규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그러다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바뀌었는데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한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왜? 연구소에서 박쥐를 다루는데 박쥐 처분을 잘해야 되는데 연구하고 났는데 박쥐 처분을 제대로 안 해서 폐기 처분을 제대로 못한 바람에 수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요게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사람 인간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 아시지만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가정할 때요, 이 팬데믹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연구소 직원이 박쥐 하나 그거 연구해서 그거 제대로 폐기 안 한 바람에 세계가 이 모양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비 효과를, 이런 게 나비 효과. 뭐 이까짓 거 내가 술 한 잔 먹는다고, 내가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내가 11조 한 번 안 한다고, 내가 그냥 악한 짓 한 번 슬쩍 내가 남 안 보는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행위 하나 취한 거 이게요, 뒤에는 메가톤급 태풍처럼 말이죠, 우리 가정을 막 휘몰아쳐서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선한 일 하나 한 게 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에 나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 돼서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후대가 잘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치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뭐요? 좋은 것은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택하고 취하고 치사 선택을 잘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막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실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결론으로 가가지고, 자,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왜 소멸하느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왜 성령을 소멸하느냐? 나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돼.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걸 버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조그만 거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이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삶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하게 항상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하나의 3대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 보통 설교자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방법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모시고 소멸하지 않으면 가능해? 성령을 소멸하니까 약기운 떨어지듯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맨날 원망불평 투덜투덜하고, 성령이 따라하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투덜투덜이가 돼가지고 투덜투덜하고 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기도줄이 막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치사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